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든지 직책을 준다든지 임무와 사명을 줄 때 그 사람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자격을 시험을 하든지 자격증을 제출하라 그래서 보든지, 이 자격증 시험하여서 증명하는 증명서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선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할 때 논문 심사의 지도교수는, 주심은 지도교수입니다. 지도교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이 수년간을 지도했던 그 학생이 그 논문을 통과하기를 원하겠죠. 지도교수는 엄격한 시험관입니다. 시험관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제자를 도와주는,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심인 지도교수는 시험을 볼 때 제자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네가 맞히나 못 맞히나 보자, 이렇게 골탕 먹이는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심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제자니까. 부심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지도교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해도 길게 해요. 길게. 시간도 끌어주고, 그리고 이 질문 속에 답을 다 넣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해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지도교수가 한 5분 동안 얘기를 하고 질문 던지는데 그 답이 앞에 5분 질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들 도와주는 거예요. 훌륭한 성적이 되도록. 예수님도 메시아가 되기 전에 시험을 보셨어요. 이 시험의 주심은 성령님이 주도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격을 갖추시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이 보통 시험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가장 혹독한 시험관인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도록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탄에게 잠깐 내어주셨어요. 불시험을 통과해서 깨끗한 금을 정련하듯이 예수님을 가장 능력 있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시험에 빠뜨리는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아주 자극적인 용어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즘 유행어로 네가 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한번 그렇다고 쳐보자. 이 시험은 메시아의 자격 시험인데 너가 누구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흥분시키고 자극시켜서 이제 실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주 자극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형편을 잘 압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떡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인간적인 인정, 인간적인 유명세가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지 마귀는 잘 알고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첫 번째 육체의 욕구로 시험을 했습니다. 식욕을 이용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아주 굶주리시고 먹지 못해서 죽기 직전에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 이때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까 짓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못할 거야? 일단 네가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식욕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성욕을 의미하죠. 세 번째로 수면욕과 안락함의 욕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의 욕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떡의 문제는 육신의 생존과 안락을 위한 육신의 욕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식의 결핍으로 인한 이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이 오늘도 그날도 굶주림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굶주림의 고통을 예수님이 동참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백성들의 고통, 이것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지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생기는 욕심, 이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공급되는 그 말씀, 이걸 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밥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밥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따라서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을 따라서 돈을 벌어야 그 돈이 제대로 된 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떡의 유일한 가치를 부인하는 인생, 이런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오로지 밥만 먹으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와 함께 말씀을 주셨어요. 만나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먹을 때도 아침에 나가서 먹고 꼭 먹을 만큼만 거두고 이틀치를 걷어봐야 더 초과된 분량은 썩어버리고, 그러나 안식일 때는 이틀을 걷어도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에 따라서 만나를 거둘 때 그 만나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로지 만나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기서 그칩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두 번째, 명예욕을, 과시욕을, 인정욕구를, 종교의 욕구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상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기적을 보여라. 내가 원하는 기적을 내 눈앞에서 시연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런 요지예요. 우리는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종교적 명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또 명예욕이 있어요. 자기 과시욕이 있어요. 마귀의 요구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자기의 이 기적을 과시하려고 하면 벌써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파멸적인 무모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요구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지, 내가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야. 아니면 어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높은 성경 꼭대기에서 배트맨처럼 탁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그 날개로 예수님을 탁 안아가지고 예수님이 슬로우 비디오로 살짝 사뿐히 땅에 탁 내려앉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을 위한 검증의 도구가 아닙니다. 마귀의 세 번째 도구는 권력욕입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이 권력욕을 마귀가 자극하는 장면이에요. 아무도 없는 가장 높은 산에 마귀와 예수님 딱 2명밖에 없어요. 딱 2명밖에 없는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욕이에요.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은 불의도 저지르고 다른 사람 살인도 하고 정적을 죽이기도 하고 신앙도 이용하고 종교도 이용하고 형제 자매도 죽이고 전쟁도 불사하고, 이게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어떤 악도 저지를 수 있어요. 사탄에게 굴복하고 사탄을 경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온 천하의 만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권력욕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의 소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조건절이 등장합니다. 마귀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의 메시아와는 다릅니다. 마귀에게 타협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요행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권력욕을 자극하는 마귀의 시험을 역시 말씀으로 극복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아무리 본능적으로 권력욕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도, 권력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도 사탄을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사람이 없는 광야, 은밀한 곳에서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이루어진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경배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얻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타인의 인정을 받는 일, 적당히 권력을 유지하는 일, 모두 삶의 필수 조건들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지 못해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라고 하는 식욕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우리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 체계를 흔들어 버려서
욕구의 밑바닥에 있는 삶의 본질을 흔들어 버리려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 덩어리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이 욕망과의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욕망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경제는 탐욕의 경제입니다. GDP가 올라간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탐욕의 경제가 있다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경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제가 있어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기독교 호감도가 자꾸 떨어져요. 걱정거리죠. 한국 리서치가 2020년 종교 인식 조사 및 주요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불교가 1위, 호감도가 47.1%, 천주교가 2위, 카톨릭 45.2%, 개신교가 3위, 31.4%. 1, 2위는 별 차이가 없는데 3위가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한 15% 내지 20%가 차이 나요. 최근 3년간 기독교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죠. 물론 종교 전체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비종교 인구가 50%를 넘었어요. 어떤 종교든 간에 믿는 사람이 반도 안 되는 그런 아주 비종교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호감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사회봉사하는 봉사기관을 하면 80%는 개신교고 10% 불교계 카톨릭교가 갖고 왔고, 또 거기서 지출되는 헌금의 양을 따져도 우리가 사회봉사 비용에서 한 90%는 차지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주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에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사사건건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에서 호감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에서 호감을 얻지 못했어요. 버림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저주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고 길을 가는데 호감도 조사를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호감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일상에도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상적인 인격이 아니죠. 어떻게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자기됨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러나 사회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팔짱을 딱 끼고, 김 선생, 이 부장, 최 사장님,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회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죠? 때로는 언어적인 질문으로, 때로는 팔짱을 끼고 유심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 중에도 보여준다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몰라요. 그리고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찐 크리스찬이라면 증명을 해봐.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하늘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광야의 시험의 의미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아라. 네가 어떤 욕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아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보여지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 은혜받은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을 기적으로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 방법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이 올까요? 안 옵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위대한 경제 부흥의 주인공이 되면 좋을까요? 위대한 경제 정책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먹을 걸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주셔서 이 세상에 떡을 먹게 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산 위에서 절벽에서 탁 뛰어내리니까 천사가 와서 슬로우 비디오로 탁 잡아줘서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기적보다는 우리는 일상을 겸손하게 살아가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자비롭게 살아가고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천국을 만드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권력자로 살아가는 것, 위대한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정의를 이루는 것이 더 좋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풍요보다는 자비와 긍휼, 기적보다는 사랑, 권력보다는 정의와 섬김,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